할렐루야. 찬양에 큰 은혜 받으셨죠? 이렇게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주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오래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라는 단어와 우울하다는 영어 단어 블루가 합쳐져서 코로나 우울증인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나도 혹시 감염되는 거 아니야? 또 내가 감염돼 가지고 또 우리 가족 또 주변 사람들 또 혹시 감염시키는 거 아니야?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늘 긴장하고 늘 조심조심하고 조마조마합니다. 자, 또 이런 전염을 통해서 전염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시책을 하는 것 냅니다. 뭐 하지 마라, 모이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사업체가 움츠려야 되고 심지어 문을 닫아야 되고 이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러다가 나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나 앞으로 이거 어떻게 살지? 내 사업체 망하면 어떻게 하나? 나 직장 잘리면 어떻게 하나? 이거 지금 학교 간지도 지금 몇 달 됐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나? 고3생들은 이거 수능 시험을 어떻게 쳐야 되나? 늘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는지 걱정이 옵니다. 또 서로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기는 안전할까? 혹시 이 사람은 감염된 사람 아니야? 마스크 꼭 써야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 블루의 이 대표적인 증상이 뭡니까? 괜히 머리가 아프대요.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지러워요. 가슴이 콩당콩당합니다. 항상 불안하고 조그만한 것에도 놀랍니다. 화가 나고 짜증도 많아집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정신이 멍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이 싫어지고 기운이 없고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코로나 블루 또 혹시 이게 안 걸렸다 하더라도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자, 전문가들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를 너무 과도하게 접하지 마라. 뭐 코로나 시대가 왔다고 해서 도대체 코로나가 어디로 확진됐지 하면서 막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작해가지고 저녁 잘 때까지 TV 리모컨 잡고 있고 스마트폰 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도움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여러분 상태만 더 나빠진다. 딱 하루에 딱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한번 뉴스 한 5분 10분만 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걸렸구나. 아직도 계속되고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만 알지 너무 과도하게 뉴스에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감정을 서로 털어놓으라는 겁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서로 힘든 거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힘든 거 이야기하라. 야, 이거 힘들어. 벌써 몇 달째 됐네.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혼자 힘든 게 아니니까 같이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몸과 마음을 돌보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 모니터 조금 줄여도 됩니다. 몸과 마음을 돌보며 어떤 생활하라고요? 규칙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밥 하루에 3끼 드셨으면 똑같이 3끼 먹고, 혹시 직장에 나가다 못 나가신 분 있으면 직장에 나가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한번 나갔다 오고 산책도 하고 그런 기분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 콕 박혀가지고 그냥 계속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확진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습관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잘 유지하라는 겁니다. 생활의 리듬을 잘 타라는 거예요.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고 집에서 가벼운 운동도 하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할렐루야, 성경책도 읽고 성경 필사도 하고, 아침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계획표를 딱 짜가지고 잘 하라는 거예요. 옛날 학교 다닐 때 운동회 하면요, 반별로 대항전이 있어요. 반별로 무슨 대항전 합니까? 이 줄다리기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숫자도 다 셉니다. 숫자 남녀 합하면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그럼 나머지 옆에서 막 응원하는 거죠. 그 중에서 양쪽에 반에서 한 명 대표는 뭐 합니까? 다 깃발 들어요, 깃발. 자, 그러면 줄다리기 시합하면 누가 이깁니까? 덩치 큰 애들이 많은 데가 이깁니까? 물론 그럴 가능성이 많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팀이 이기냐? 리듬을 잘 타는 팀이 이겨요. 줄다리기 할 때요, 여기 땅 해가지고요 계속 힘만 주는 팀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처음엔 이긴 것 같지만 절대 못 이겨요. 어떤 팀이 이겨요? 리듬을 잘 타야 돼요. 힘을 줄 때 딱 주고 놀 때 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깃발에 맞춰가지고 착 하면은 영차, 영차, 영차. 밀고 당기고 힘 주고 힘 놓고 이것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런 팀이 이깁니다. 깃발을 반대로 하면은 지는 거예요. 깃발에 잘 그것에 맞춰가지고 리듬을 잘 타는 게 이겨요. 그리고 운동회는 꼭 1등만 한다고 운동회가 재밌는 게 아니에요. 운동회는 또 응원도 잘해야 돼요. 응원도. 응원. 이겼다고 야호 한번 하고 그냥 놀고, 졌다고 그냥 고개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지나 이기나 끝까지 운동회 끝날 때까지 같이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원해 보셨죠? 337 박수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337 박수 시작. 이야, 잘하셔요. 여러분 초등학교 좋은 데 나오셨어요. 너무 잘하셔요. 이겨라, 이겨라, 우리 선수 이겨라, 우리 청군 이겨라. 이야, 그러면요 막 힘이 나가지고요 선수들은 더 열심히 뛰어요. 저도 괜찮아요. 저도 응원하면요 단결되는 거예요. 운동회 그 다음날요 이 반 분위기가 틀린 거예요. 응원하고 이 337 박수 안 하는 데는요 뭔가가 이상해요. 열심히 저도 응원하는데요 그 다음부터요 이 학급이요 공부도 잘하고 더 잘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로나19를 이기는 방법을 네 번째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를 해줘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왔는데 아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어요. 자식도 힘들어요. 못 해먹겠네. 나라는 왜 그래? 사장은 왜 그래? 왜 직원들은 왜 그래?
한마디씩 하면 집이 어떻게 돼요? 전쟁 나는 거예요. 당신 오늘 수고했지? 야, 아들아, 너 신기하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 어떻게 너 잘 보낸다. 부모님, 야, 감사해요. 이렇게 같이 있다는 것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서로 가족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상대방을 배려해 줘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한 뉴스를 보니까요, 교회가 처음 생기는 초대교회 로마 시대 이야기가 나왔어요. AD 250년에 로마 제국에도 전염병이 왔대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로마의 인구가 5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AD 250년은 아직 기독교가 공인을 받지 못했어요. 아직도 탄압받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염병이 났을 때 어느 누구보다도 이 교인들이 환자들을 돌봐준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의사나 간호사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다 환자들 다 돌보지 않고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치료해주고 심지어 죽은 사람 매장시켜주는 역할을 대부분 누가 하냐면은 크리스찬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크리스찬들이 더 많이 전염돼서 죽었냐? 그렇지 않대요. 그 기록에 보니까요, 오히려 간호하다가 뭐가 생겨요?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더 많이 살았다는 통계가 있어요. 서로 돌봐주는 문화가 이 공동체를 살리고 간호하다가 면역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전통 종교를 숭배했던 황제 율리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신이 아닌 인간을 예배하는 갈릴리인의 종교다. 로마 황제가 보기에는 무섭잖아요. 뭐 태양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뭐 섬기는 것도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그 당시에 보면 사생아예요, 사생아. 예수라고 하는 뭐 뭡니까? 뭐 어떤 인간. 그것도 갈릴리 총구석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그 예배하는 종교니까 로마에서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에이구, 그것도 종교냐? 그런데 이 율리아누스 황제가 초대교회를 평가한 게 글로 문서로 남겨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힘들다고 구걸하지 않는다. 더 열심히 일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도와준다. 심지어 우리 중에 있는 어려운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이 도와준다. 우리 백성은 우리에게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른다. 초대교회 기독교 교인들은 그 어려운 전염병이 도는 상황 속에서도 희생과 헌신으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AD 250년이 지나서 AD 300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이제는 인정을 받죠. 공인되고 심지어 국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초대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부흥해가지고 그렇게 그 로마를 한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그 박해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여러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모이기에 힘쓰고 뭐 했습니까? 구제를 하고 심지어 자기 재산을 어떻게 해요? 팔아서까지 나눠주는 그거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죠. 자기가 챙겨야 되고 구제하는 것도 요즘 세상에 구제합니까? 뭐 세금 좀 더 내라 하면 그 난리가 나는데 구제합니까? 그리고 교인의 모습은 원래 베풀고 나눠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세상에서 팔 잡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백성들은 지금 포로 가운데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렸고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만은 그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은요, 비록 포로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이지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주시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지금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평강을 주시고 앞으로도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이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 앞에 있는 평강은 현재형이고 두 번째 평강하도록은 미래 진행형이에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지만 이 포로에 있는 이 환경은 어렵지만 이 가운데도 너희들 환경이 어렵다고 평강이 없는 게 아니라 환경이 어렵지만 너희들 평강이 있는 것이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기 전에도 내가 지켜줄 것이고 끝나고 고국에 돌아가서도 지켜주실 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은요, 돈 많고 코로나가 다 없어진다고 평강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와 있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된다고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환경과 어렵고 힘들어도요, 얼마든지 우리 교인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3절 말씀을 제가 다른 성경책을 찾아보니까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표준 세번역본 봅니다. 시작.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자는 어떤 자냐면은 뭐가 견고한 자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은 어떤 자를 지켜주시냐?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평강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좋고 어떤 시대가 왔다고 모든 사람이 다 평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평강하냐? 심지가 곧은 자가 평강하다는 거예요. 바람 불면 바람에 따라서 저쪽으로 가고 또 저쪽으로 가고, 남들이 저게 좋다고 그러면 저기 따라가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저게 더 인기가 있어 그럼 저기 따라가고, 이게 심지가 곧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가 곧은 사람은 뭡니까? 좋으나 싫으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경이 좋으나 나쁘나 그 가운데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뿌리를 내리는 게 심지가 곧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금 전에 우리가 표준 세번역 읽었지만 심지가 곧은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표준 세번역. 심지가 곧은 사람은 뭐라고 했냐? 빨간 것이 있습니다. 시작.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내가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그냥 실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주님 안에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봅니다. 현대인의 성경 뭐라고 나와 있는지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은 자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 자, 비슷해요. 현대인의 성경 뭐라고 나와 있냐? 마음이 어떤 자요? 한결같은 자. 한결같은 자. 야, 저 사람은 보통 얼굴 보니까 뭐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가 않아. 어휴, 저 사람 보니까 정말로 행복한 것 같아. 늘 한결같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바라보는 자가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할렐루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지가 곧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심지가 고든 사람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 평강하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 나온 지 몇 년 안 된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서울에 있는 한 지역의 경찰서장님입니다. 이분 나름대로 믿음 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기 발령도 아닌데 발령이 났어요. 근데 어디로 갔냐? 경찰병원의 한 과장으로 갔어요. 우리가 경찰 직제를 잘 모르지만 이거는 좌천된 거예요. 승진된 게 아니라 좌천된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래도 몇 년 전부터 교회도 나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한 달 동안 안 나갔어요.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연락했는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이분이 다시 예배에 참석했어요. 예배 드리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헌금 봉투를 내미는데, 헌금 봉투가 감사헌금 봉투인데 앞에 두 자를 써가지고 왔어요. 무슨 감사헌금? 좌천 감사헌금을 써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새로 신임, 이제 본인은 이제 경찰병원으로 가는데 새로 신임 경찰서장이 왔는데요. 하필이면 그때 어떤 죄수가 탈옥해가지고 그 지역에 온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 경찰에서 서로 잡아야 되는데 서로 막 미루고 뭐가 혼선돼가지고 잡을 수 있는 그 죄수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묻습니까? 맡아요. 새로운 신임 경찰서장이 딱 물고 오자마자 한 달 만에 파면당했어요. 이것을 예전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그거 뭐 자기가 할 수 있습니까? 자기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가 잘 알 수 없구나. 올라간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 없고 내려간다고 실망할 필요 없구나. 내가 설사 내가 내 마음에 안 든 곳에 간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을 확 바꾸고 다시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 열심히 했다는 한 경찰서장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앞만 보고 폭주하고 있어요. 모든 세상이 좀 쉬어야 되는데, 좀 멈춰야 되는데 오로지 욕망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인간에게 어려운 불행도 그 가운데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도 실망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나가면 심지가 곧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의 요즘은 한 국방장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꼬마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꼬마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린 소녀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한 10대 초반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1, 2학년 아이가 잡혀왔어요. 자, 여러분 그 당시에 돌아가서 여러분 그 소녀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죽어 계신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우리 고국이 망했어요. 그리고 어딘지 모르는 나라에 끌려와서 자기는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보통 꼬마라면요 상처 입어가지고 불평 불만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어린 소녀는 오히려 자기 나라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전투에서 끌어온 것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미운 그 자기의 주인,
무등병 걸린 거 에이 빨리 죽어버려라 그러지 않고 자기 여자 주인에게 이야기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주인님, 어떤 의사가 못 고치고 어떤 세상이 못 고쳐도 고치실 분이 한 분 계셔요. 하나님의 종인데 지금 사마리아 땅에 계신 분인데 그분한테 가면은 반드시 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남편에게 들어가고 또 이 장군은 또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왕에게 이야기가 들어가지.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연락을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이고 또 죽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장군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보낼 테니까 잘 좀 해주세요. 이 꼬마 이 어린 소녀의 한 사람에 인해서 이 장군이 움직이고 왕이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치유 역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19보다도 더한 것들이 올지도 몰라요. 코로나19가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뭐가 감사하냐면 치사율이 높지 않아서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염은 잘 돼요. 그러나 많이 안 돌아가시니까 감사. 이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 병에 비하면 감사한 거예요. 이 가운데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누구 책임이라 하고 누구한테 탓을 돌린 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3절 말씀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지켜주시고 모든 사람 다 평강하게 해준 게 아니라 나의 창조자이고 나의 구원자임을 알고 중심을 지킨 자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도 여호와 하나님만은 반석이 되어주셔요. 다 변해도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시고 우리의 절대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1900년대 초반에 수만 톤 되는 전기선이 북대서양을 지나갑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배죠. 수만 톤이니까. 그런데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갈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이 강풍에 밀려가지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다 간판이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배들이 이 강풍에 다 밀려가고 전복되지 않기만을 다 바라고 있는데 저쪽에서 얼음 한 덩어리가 떠내려오는데 이 얼음은요 바람을 거슬러서 오는 거예요. 다 배는 바람 따라가는데 거슬러서 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냥 얼음 덩어리 아니라 밑에는 뭐가요? 빙하죠. 빙산이죠. 빙산. 근데 여러분 빙산은 보이는 것은 전체의 조금밖에 아니에요. 뭐 과학적으로 보니까 8%밖에 안 된대요. 그럼 그 밑에는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게 90몇 프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강풍이 불면 다 강풍 따라가는데 이 빙산은 뭐 따라가는 거예요? 바람 영향 안 받고 밑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밑에는 뭐가 흐릅니까? 해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해류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폭풍우가 불어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가지고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를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교인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을 신뢰하는 자를 지켜주셔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는데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먹을 것도 없고 보호해 줄 것도 없고 그들이 다 놔두고 왔는데 뭐로 살아갑니까? 하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 광야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짐승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심지어 어떻게 지켜주시냐?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학자들의 말하면 이 눈동자는요, 이 눈동자를 연결하는 이 신경들이요 무려 30만 가지가 연결되어 있대요. 얼마나 정교한지. 눈꺼풀, 눈썹, 눈동자, 또 뭐 있습니까? 눈물샘, 얼마나 정교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황청심환이라는 약 아셔요? 한번 다들 먹어보셨습니까? 저 여러 번 먹어봤습니다. 저 고3 때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기말고사였던 것 같아요. 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짜증 부리니까요. 야, 그 비싼 약을 어떻게 구해오셔가지고 야, 이거 한번 먹어봐라. 그 약 효과 때문인지 아니면 먹었다는 심정인 것 때문에 모르지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시험도 잘 쳤어요. 시험도 막 잘 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우황청심할 때 이 우황이 뭐예요? 우황. 이 우가 무슨 우자예요? 소우자에다가 황은 뭡니까? 황색 황자예요. 황색 황자. 소, 쓸개, 담낭에서 나오는 건데 건강한 소에서는 우황이 안 나온대요. 소가 이 담낭에 염증이 생겼다거나 쉽게 우리로 하면 암 같은 게 생기는 이 소에서만 나오는 게 우황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떼가지고 말려가지고 만드는 게 우황청심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인간이 잘 이용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좋고 늘 건강하고 늘 평온하고 늘 계획대로 되는 것만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더 값진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도망 다녀야되는 신세입니다. 그러나 어디를 도망 다녀도 그가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자, 시편 16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편하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울왕을 피해서 동굴로 피하고 광야로 피하고 숨을 곳으로 피하는데 어디를 가더라도 그 항상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피난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내가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지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실 분은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망다니기 얼마나 힘듭니까? 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고 안 죽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피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기 때문에 기회가 와도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피해야 될 곳은 우리가 주님입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벙커에 들어가면 안전합니까? 어디 호텔에 가면 안전합니까? 어디 무인도에 가면 안전합니까? 어디 휴양지로 가면 안전합니까? 아니면 하도 요즘 복잡하니까 그냥 집안에 콕 있으면 안전합니까? 어떤 통계 보니까요, 영국에서는 매년 9,000명이 집에서 사고 나서 죽는데요. 그냥 자연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사고 나서 죽는데요. 200만 명이 집에서 사고가 난대요. 여러분 집에서요 화상 입어요. 집에서 넘어져요. 욕실에서 미끄러져요. 아이들 놀이터에서 다친 것보다도 어디서 더 많이 다쳐요? 집에서 다쳐요. 집이라고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다고 집에 콕 앉아있는다고 여러분 보호해주지 않아요.
안전한 곳은 수영장도 아니고 리조트도 안전하지 않고 세상 안전한 거 아무 데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연관되고 주님 안에 피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딱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예요. 좀이나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다 나하고 달라붙어 있어라. 여러분, 포도나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은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폭풍이 와도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울 일들이 우리 앞에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한 것에 그치지 마십시오. 그럴 일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맡기면요, 주님께서 다 보관했던 것 탁탁탁탁 필요할 때 딱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주님께서는 주고 싶어도요 못 주는 거예요. 왜요? 잘못되니까, 멸망하니까. 주님 안에 참 평안과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 안에서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신뢰함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평강하고 앞으로도 평강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